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통로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마치 무슨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통쾌함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좀 그런 종류의 감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앞에 나온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앞에 나온 그들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 보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막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세 명이 12제자 중에서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제자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9제자를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박식한 서기관들이 지금 이 제자들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뭐 틀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 곤란한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그 아빠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남은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고치지를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서기관들이 너희들 내가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도 큰 무리들도 뭔가 기적이 나타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다가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예수님이 진짜 능력 있는 거 맞아? 그런 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9명의 제자 역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전도 여행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고치고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막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막 예수님한테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능력, 그 레벨의 차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압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그 이론적인 싸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네가 옳고 네가 옳지 않고 막 이러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거리가 되고 학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영성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언론의 비판거리도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9명의 제자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막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으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막 이런저런 자기들의 성경적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너희 제자들 너네들 잘못됐다, 너희들 틀렸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성경 읽어보면 서기관들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서기관들이 뭔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막 말을 했지만 실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서기관들이 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수많은 것들을 다 이기셨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어떠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부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고 이러한 영적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무슨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뭐 기초는 잡는 것이지만 진정한 능력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론도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굴복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동독과 서독이 반으로 성도들이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동독은 소련의 지배 아래 공산주의가 됐고 또 서독은 또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합해지게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떠한 정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독에서부터 일어났던 이 기도 운동이 하나님께서 기도 운동을 사용하셔서 점점 이 기도가 너무 나중에는 막 수십만 명 이렇게 참여하는 거대한 기도 운동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뜨리면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강한 공산주의적인 어떤 이론 이런 거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복음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느 쪽에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아주 공산주의 국가에 탄압하는 나라에 들어가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인도같이 또 힌두교 또 이슬람교 여러 가지 핍박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이론도 어떤 종교도 이길 수 없는 어떤 자본주의나 어떤 사상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서기관들은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이제 압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아마 물어봤겠죠. 그런데 제자들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도 침묵을 지켰어요. 뭔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이제 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아들의 아빠가 소리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자기의 아들을 고치려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보시며 너무 답답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강력한 믿음을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귀신이 그 사이에도 그 아이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악랄한 그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질 증세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막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 막 부글부글 막 내면서 앞으로 굴러다니고 막 아기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부터 이랬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불에도 막 집어던지고 물에도 막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죠. 예. 앞부분을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보면 믿음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보니 원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리라 하면서 왔는데 그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우리 아기는 안 되는구나. 못 고치는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마음이 반반인 거죠.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조건을 달면서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 만났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애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또 다르시겠죠?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딱 던지시니까 이 믿음이 사그라졌던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 의심이 쳤던 마음, 절망이 쫓겼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이 압도적인 주님의 믿음의 말씀 앞에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이 바뀌잖아요. 정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서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믿음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을 압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실패했습니다. 치유 장면을 보려고 몰려왔던 큰 무리들이 실망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분위기가 이제 점점점 고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도 오고 가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십시오. 그 귀신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서 귀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는 말 못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이고 더러운 귀신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악랄한 귀신입니까? 이 어린아이를 딱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계속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간질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괴롭고 지독한 그 귀신. 어느 사람도 이 귀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9명의 제자가 똘똘 뭉쳐도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을 주님이 내리시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어너더 레벨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나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꼬장을 부리고 이 아이를 끝까지 괴롭히고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경련을 막 일으키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거의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아이가 완전하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압도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지독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조롱도 예수님은 물리치셨고 아버지의 그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도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강한 귀신의 저항도 주님 명령 한마디에 쫓아내셨습니다. 모여있던 무리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다 놀라워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그 권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혀있던 문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열렸습니다. 소망 없는 이 어린아이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슬픔에 가득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시당하고 힘들었던 9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시 자부심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를 고친 후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진짜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자신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9명이 달려들어도 이 귀신 한 명을 한 존재를 이기지 못하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고 근데 예수님은 왜 성공했을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성공했겠지만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능력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죠.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이 다 똑같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귀신도 있고 강한 귀신도 있고 더 강한 귀신도 있습니다.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지요. 약한 귀신들은 그렇게 떠나가죠. 그러나 강한 이 약질 같은 여러 귀신, 군대 귀신 같은 또 아니면 이 아이를 괴롭혔던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같은 경우는 강한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도 고집을 피우고 싸우는 거죠. 싸워보자고. 그러나 정말 이런 존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이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비록 약한 제자들일지 몰라도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잡고 만약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귀신은 떠나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는 안 떠나갈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번에 병도 치료될 수 있지만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종류라 그랬잖아요. 이런 종류는 뭐냐면 악질 같은 이런 문제, 악질 같은 귀신,
악한, 더 강한 그런 문제들, 불시험 같은 것, 이런 것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기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쭉 나갔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제자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얇아지는 거예요. 안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주 비례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기도는 거의 비례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악한 존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를 쌓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어요. 기도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어떤 예배 집회를 보면서 세계로 금난교회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에 10번이나 떨어졌대요. 신학교에 10번이나. 어지간하면 붙는데 10번이나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 다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이분은 10번을 떨어져도 정말 하나님께 그 10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꼭 기도하면서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마침내 이제 10년 만에 이제 붙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수만 명이 지금 모이는 교회고, 정말 살아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대요. 계속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주겠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붙잡았더니 지금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성에 세계를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보통 사람이면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지만, 그 목사님 지독하지 않습니까? 10번을 떨어졌는데도 원망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날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다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그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결코 기도는 공짜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하고 후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셔요. 더 기도하셔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강한 영성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강한 영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정말 더러운 악한 귀신까지도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